높이며 다 찬양하여 다 찬양하여 금멸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의 고난은 모니 주 죄나 모니 주 죄나 내 귀한 보배 다 줘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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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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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님은 성부 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만유의 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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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함과 거짓도하신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저역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오르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잠시 동안 반주에 맞춰 회개하는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앉겠습니다. 오늘 시간 예배를 위해서 신송 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빛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고 거듭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께서 주신 은혜이기에 모든 것이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일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새 힘을 얻는다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회개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만져주시고 그 이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삶이 당장 어려워 보입니다. 또는 기도로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이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정금같이 연단되는 기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꾸준히 기도하고 생명되는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각자에게 주신 비전을 다시 발견하고 그의 공동체와 함께 걸어나갈 수 있도록 각 성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붙잡아가는 믿음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위해 세우신 목사님 주님께 손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빚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교동문은 27번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복음성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동행의 평안이 여러분 함께 하시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앞뒤 분들과 오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6번째 시간입니다. 열매 없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다. 열매 없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여러분들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질병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순간이 정말 힘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게 배신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배신당할 때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배신보다 질병보다 사람으로 하여금 더 힘들게 만들고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열매 없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왜 저주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은 무화과 열매가 자주 열린다고 합니다. 1년에 5번쯤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4월에 첫 번째 열리는 열매는 작고 먹긴 먹을 수 있지만 상품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팔 수는 없는 것. 그래서 4월에 그 열리는 열매는 따서 버리거나 아니면 길거리에 두어서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먹게 모아둔다고 합니다. 그런 무화과를 바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 열리는 무화과부터는 상품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무화과를 테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바게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부터 나오는 상품성이 있는 테나는 것은 이렇게 돈 주고 사 먹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워낙 무화과가 많기 때문에 바게 혹은 테나와 관련된 지명들도 있습니다.
베트, 집이라는 뜻이죠. 베트엘, 베델, 하나님의 집. 그런데 베트바게도 있습니다. 백바게 들어보셨죠? 백바게가 뭡니까? 무화과 열매의 집이라는 뜻인데, 무화과 열매 중에서도 상품성이 없는 그 바게의 집입니다. 베트테나 이런 지명도 있습니다. 베트테나 합쳐서 베다니입니다. 이런 지명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1장에도 나온 것을 보면 무화과 열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도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열매 맺도록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12절에 보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의 삶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잘했다 칭찬받는 거룩한 주의 종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잎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는 뿌려야 합니다. 뿌려야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열심히 뿌리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뛰어난 아이디어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아이디어가 문제가 아니라 실천이 문제입니다. 늘 말만 앞서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서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 인생은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한 그런 인생들입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많이 심으십시오. 달란트 비유 가운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야단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슬피 울며 밖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으른 종입니다. 악한 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심지 않은데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아도 저절로 나는 줄 압니다. 운이 좋고 타고난 재능이 많고 혹은 천재 소리를 그냥 타고나서 천소리 듣는 줄 압니다. 부모가 뒷받침해서 저절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에는 저절로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누구나 지독한 연습벌레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열매 거두려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열심히 심으십시오. 때로는 외롭습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성도님들과 이제 통화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저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들, 뭐가 요즘에 제일 힘든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열매 없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토요일마다 전도를 해서 그런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기적으로 성도님들이 한 분, 두 분 등록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힘이 났습니다. 아무리 일이 많아도 열매가 있으면 사실 힘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정말 1년 넘게 코로나로 인해서 열매가 전혀 없습니다. 목사가 제일 힘든 게 열매 없고 부흥 안 되는 이 상황이 제일 힘들고 제일 지치게 만듭니다. 일은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전도사님들이 바뀌었는데 올해는 부교육자가 한 분밖에 안 계셔갖고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제가 설교를 인도합니다. 전에보다 일은 더 많아졌는데 열매가 없다 보니까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목사가 지치면 성도들은 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당장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심는 것, 저는 그게 사명자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뭡니까? 끝까지 기대하고 끝까지 믿어주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망나니 짓을 하고 다녀도 끝까지 믿어줍니다. 끝까지 소망을 품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하고 자녀가 힘을 내는 겁니다. 특수교육을 하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특수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반응이 느리고 아무리 학습 효과가 부진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 중증 장애인들 많이 부족하죠. 반응이 느립니다. 학습 효과도 없어 보입니다. 가르쳐도 뭐 남는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육할 수 있는 자세, 그게 특수교육의 기본 자세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심으십시오. 지금 당장 열매가 없어 보여도 계속해서 전하십시오. 공식적으로 요즘에 교회에서 전도를 못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 소망 없다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날마다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목적은 열매 맺는 데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땅만 버립니다. 그래서 찍어서 버립니다. 베드교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전도하는 일 중단하지 마시고 다시금 열심히 전도하여서 바라기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다른 것보다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쌓이는 겁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열심히 심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으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무리 핍박이 있고 또 목숨의 위기에 처한다고 위협을 간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일만은 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그의 삶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멈추지 않는 그의 기도를 통하여 그의 삶이 고난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시험이 변하여 영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들은 저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관계 문제,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문제는 많지만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승리는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문제에만 집중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커다란 문제를 만나더라도 심지어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는 중이라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리가 하나님께 속한 이상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셨고 새벽 5일의 미명에 깨워서 기도하셨고 하루 종일 전도하고 난 후에도 밤에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승리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산이 높고 골이 깊으면 반드시 겨울에 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산이 높고 골이 깊은 곳이고 겨울에 물이 마른 곳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영성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기도의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기도의 산이 높다 보면 현실의 굴곡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의 생명의 강수가 마르지 않음을 오늘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의 인생이 사막과 같이 먼지만 날리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인생이 피폐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산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고갈되지 않는 사역의 비밀은 언제나 기도에 있습니다.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올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를 사모하는 모습,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제게는 너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정말 기도를 사모하고 있었구나.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정말 사모하고 있구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마치 그 어미 참새가 물어온 먹이를 먹는 그 아기 참새처럼 정말 말씀을 그런 식으로 사모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배대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정말 부족한 종을 사랑하시는구나. 그 한량없는 은혜가 막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사랑이 느껴지니까 초조하지 않더라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기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이웃에게도 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들어쓰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정말 기대하는 바가 크십니다. 촛대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정말 제대로 큰일 한번 저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이 부흥의 현장에 여러분들도 참여하길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놀라운 성령의 불길을 현장에서 체험한 사람과 소문으로 들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새벽기도에 임하는 정말 그 폭포수와 같은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겨야 하는데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섬기십시오. 여러분들이 목사를 섬기는 것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기도로 섬기십시오. 교회를 섬기는 것 기도로 섬기십시오. 다른 성도를 섬기는 것 기도로 섬기십시오. 저도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로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섬김은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리더가 누굽니까? 날마다 기도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람 만나서 대화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교제하고 식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로 섬기는 것보다 더 큰 섬김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풍성하게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텐데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귀중성을 자꾸만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기도를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영혼들을 건져내는 귀중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고난이 없어도 더 많이 기도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난을 위해서 더 철저하게 기도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배드교회가 시험이 없더라도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통곡과 눈물로 나아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의 압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로서 마땅히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깨닫고 바라는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능력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둬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숫자가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언제나 믿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나을 줄을 믿느냐 묻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왜 당연한 걸 물으실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적어도 믿음의 토양 위에 기적과 열매를 베풀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언제나 믿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뭘 먼저 바라보십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얼굴이 잘생겼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직업이 뭔지, 얼마나 옷을 잘 입는지 그걸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믿음 위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 숫자가 아닙니다.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구제를 많이 했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 최고의 관심은 믿음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교제하고 놀러 다니고 밥 먹고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은 교회의 부수적인 일들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뭡니까? 믿음의 사역입니다. 믿음이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의 삶의 열매를 거두기 원한다면 우리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믿음이 뜨거웠는데 지금은 믿음이 시들시들하고 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조건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한 달만 말씀과 멀어지면 별소리 다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말씀 증거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심어야 성도들에게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을 앉혀놓고 우리가 뭘 해야 하겠습니까? 십자가 증거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증거해야 참된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기도하게 만들고 말씀 듣게 만들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래야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하여금 영적 싸움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전도 현장에 데리고 나가서 영적 싸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믿음의 굳건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들 고난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고난 당하면 피하는 게 우리 기도 제목의 전부이겠습니까? 고난 때문에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진다면 그게 오히려 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믿음이 얼마나 굳건해졌느냐, 내 믿음이 얼마나 강한 믿음인가, 내 믿음이 악한 마귀를 멸하는 믿음인가, 내 믿음이 지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성도의 능력임을 오늘 우리가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말고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가지십시오. 믿음이 들어가면 좌절해서 일어나고, 믿음이 들어가면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가 일어서게 됩니다. 믿음은 모든 장애물과 난관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1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예, 아멘. 믿음은 무화과 나무를 시들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명하여도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무슨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장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어떤 장애물도 다 뛰어넘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장애물 치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오히려 장애물이 동기부여가 되고 더 힘있게 전진하는 촉매자가 됩니다. 믿음이 악한 마귀의 경관진을 파하는 그런 성도의 능력임을 오늘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병철에게 배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창호라는 교수에게 이병철 회장이 그 삼성그룹 그 사장단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원래 그 사장님들은 뭐 자기가 CEO다 보니까 남의 강의를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뭘 가르치기보다는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사장으로서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한번 써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썼다고 합니다.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면서 내가 한 회사의 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다 이렇게 쭉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당신은 하루 시간을 어떻게 쓰십니까?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서 많은 사장님들의 얼굴 표정이 찌그러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일에 지금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훌륭한 사장이 되는 비결 간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는 것과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예배와 전도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에 가장 많은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와 전도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예배와 전도에 더 많이 투자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다른 곳을 가보면 가장 중요한 곳에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보십시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책 보는데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그 돈을 투자합니다. 반면에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옷 사는데 한 달 용돈 다 쓰고 책 사는 데는 5,000원도 아까워서 그 다른 친구 거 빌려서 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거기에 지금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단순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굳건한 믿음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인생에 많은 열매가 있을 줄은 믿습니다. 우리 삶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전도를 심고 기도를 심고 믿음을 심어서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우리 삶에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잘다 칭찬 듣는 믿음의 종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첫 번째 영혼 구원에 많은 열매를 거두기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주 백성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 굳건한 믿음 사람 되기 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 나라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찬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 이 시간에 합심의 삶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좀 역사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 영혼 구원에 더욱더 많은 열매가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많은 열매를 거두기 원합니다. 열심히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씨앗을 주님 아버지 열심히 심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때로 어떤지 못하든지 열심히 증거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기도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더 저도 기도의 질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배덕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로 합니다. 특별히 저도 40일 특별세계 가운데 싸우니 더욱더 열심히 많은 영혼들 같이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저도 던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합니다. 저도 아버지 믿음으로써 저도 아버지 주님의 크신 능력을 저도 던지게 해주시고 믿음의 일함을 저도 믿습니다. 저도 아버지 믿음으로 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크고 놀라운 비밀을 저도 깨닫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도 아버지 40의 특색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는 많은 영혼과 같이 모여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가는 충만히 많은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구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고 우리의 작은 심을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는 충만히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아버지 열심으로 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1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은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내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 임하실 때 나이로 남아지나니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전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은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모든 하늘의 무리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찬미하며 노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 호산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거룩한 성장 가운데 오신 주님을 살인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을 하셨습니다. 정잡으실 때에 이와 같이 잔을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게 흘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을 하셨습니다. 다 함께 주님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 항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화 인사 옆에 사람과 앞에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아멘. 이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임과 피가 여러분을 진실한 믿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까지 강건케 하며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밝히는 빛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을 돌리세. 애초로 지금까지 또 영생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주님 선하시니 그에게 감사드리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 하늘에 떠 계신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을 감사드리나이다. 기도하기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주님의 무한하신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광고 시간에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021년 교회표 우리 행복한 가정 즐거운 교회입니다.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40일 특별 새벽기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리 금주재단 헌화 김성적 원사님이 해주셨고 우리 감사 애찬 김옥수 원사님이 하셨습니다. 귀한 헌화와 우리 애찬 감사드립니다. 예, 축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 함께 찬송가 505장 찬송 들으심으로 모든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